지난 5주 동안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영혼 구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리즈로 하게 된 이유는 올해 우리 교표가 영혼 구원,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교회라는 이 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정작 여기에 대해 실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서입니다. 실천상 두 번째, 또 구원하는 그 사역 사명에 우리가 자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이전에 교회가 뭐냐?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우리는 세상에서 잘 섬기고 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검소하고 거룩한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에 첫 그 교회를 세우실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구원하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하는 영혼 구원 사역에 등한히 한다면 좋은 교회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 자체가 아닌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한 번도 빠짐없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영혼 구원에 관한 일들이 또 말씀이나 사역이나 또 사랑이나 또 모든 일들이 그런 일에 집중이 돼야 되고, 행여 영혼을 놓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느 일보다도 자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족이나 친척, 또 마음 아픈 그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죠.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한 4주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조금 깊은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새로 교회를 짓고 또 영혼 구원 전도에 관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도잔치를 여는데 태신자를 작정하고 몇 달 동안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를 하죠. 1,000명, 2,000명의 사람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담당하는 것이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뭘 나눠주면 좋을까? 성도들이 또 불신영혼에게서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차근하다가 배추값이 폭등을 해서 배추를 좀 싼 가격에 사서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배추를 트럭으로 10톤을 사고 무를 5톤이나 통 크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일에 그걸 다 나눠줘야 되는데 생각만큼 이게 다 가져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기억이 있죠. 10톤 진짜 많습니다. 트럭으로 10톤인데 그 10톤에 있는 배추와 무 5톤을 하루에 다 성도들에게 손에 들려서 가서 나눠주라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나눠주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도들도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다, 좋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왜 안 가져갔냐, 그런 거.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요즘 누가 배추를 담가서 먹냐고, 다 절인 배추로 김장하지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절인 배추를 가져다 줘야 사람들이 그것으로 김치를 담가 먹는 건데, 생배추를 가져가는 것이 무게도 있고 드리는 것 선물로도 좀 그렇다 하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가 신선했지만 디테일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 압니다. 전도해야 되는 걸 알죠. 우리 인생의 상급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라 잘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더구나 교회가 조금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도의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4주 동안 살펴보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정심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전도를 많이 했죠. 수없이 많이 전도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교회마다 전도왕이 있어서 그분이 1년에 뭐 300명을 전도했다, 500명을 전도했다. 근데 가보면은 그 교회가 그 숫자가 없어요.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쌓이고 넘쳐야 되는데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가 더 어디, 오히려 10년 동안 전도 안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게 뭐죠?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그냥 빠져나갔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좀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나 행사, 전도잔치나 전도대회, 태신자 작정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전도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는 시간.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전도잔치를 통해서 무슨 선물을 주고 일시적인 은혜를 끼치고 또 뭐 행사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맛보게 하는 것으로 절대 영혼 구원이 성공하지를 않죠. 그래서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지만, 관계 전도 자체도 정말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지금 주일날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우리가 건너뛰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욥의 건너에 첫 번째 시간 그 본문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멀리서부터 욥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옷을 찢고 함께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이 음식도 패하고 울자 그 옆에서 그대로 아무 말도 없이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옆에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가만히 울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과연 있을까? 있다면 참 행운하고 또 은혜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아마 제일 큰 형인 엘리바스가 욥의 모습을 보고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라. 네가 뭔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수한 것이 있을 거고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고하게 억울하게 너를 그렇게 고난을 주고 아프게 했겠느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엘리바스의 첫 이야기에 욥이 바로 대꾸하는 겁니다. 욥이 그 친구 엘리바스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오늘 본문의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믿음에 문제가 있더라도 친구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 친구가 하나님이 돼서 마치 하나님처럼 꾸짖어서 너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충고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위로와 동정이다. 왜 일주일 동안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변했느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내가 지금 고아 같은 신생이다. 다 죽었잖아요. 사내들이 다 죽고 뭐 종들도 다 죽고 있는데 너희 친구를, 네가 나를 지금 팔아 넘기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21절과 22절을 보십시다. 21절, 22절, 23절. 여러분, 이 21절과 22절, 23절이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 은혜를 가지고 갔을 때에 저들이 정말 듣고자 하는 말이 뭔가, 정말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충고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번쩍 겁내는구나.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도잔치를 통해서 무슨 선물 주는 거 이런 것, 이제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라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언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냐? 인생에서 뭐 네가 문제 해결하려다 그런 거 원하지 않죠.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너의 신실함과 사랑을 옆에서 잘 지켜주고 하는 위로와 동정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특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변했고 시대상이 변한 상황 속에서 예전에 전도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가까운 교회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실제 있는 일이라 그렇죠. 주변에 있는 한 교회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결정 의견은 그냥 남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 올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 교회가 옳다구나 준비해서 대대적으로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너무 예전처럼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다 막아버렸대요. 너무 극성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전의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의 문들 오늘 읽으셨던 21절, 22절, 23절처럼 그런 말을 듣기 딱 좋은 것이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많이 변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서 원하는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동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정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거죠. 선물을 가져다 주고 내가 너를 구원받아야 넌 천국 간다 이런 말은 다음에 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고 같은 마음이라고 같은 마음이 돼서 이런 거죠. 지역사회가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교회가 제일 먼저 같은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힘들다면 교회가 가장 같은 마음이 됐죠. 여러분 기독교 100년, 150년 역사에 교회가 인정받았을 때는 바로 이런 때였어요. 뭔가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힘들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같은 마음, 동정,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표현해 줬을 때에 교회는 인정받고 교회는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최초의 전도자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전도의 방법은요 정복이었습니다. 정복이었고 경쟁이었고 정벌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랄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방법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 이제는 스스로 죽으시는 방법, 사랑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으로 전도의 방법이 완전히 변해됐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뀐 이 전도의 방법, 나를 따르라, 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전도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전도의 방법이 마치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복음을 막 선포해서 십자가를 꼽는 것처럼 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은요, 그것이 시대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긍휼, 불쌍히 여기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같이 울어주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박대하고 죽이려는 예루살렘을 원망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죠.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예루살렘 그 도성을 보면서 울고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직접 십자가에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모습, 전도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배우게 한 것을 가서 직접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뭐죠? 정벌입니까? 정복입니까? 막 가서 불신, 지옥, 이런 천국 이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 사람 찾아가서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의 방법인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에 바로 이 동정심이라는 디테일이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벤트고요, 일이고 행사예요. 그리고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서 데리고 왔다, 같은 마음이 됐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버려요. 그래서 전도회에 와서 모든 이벤트처럼 많이 데리고 왔는데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나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지 않는다,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욥의 친구들이 그런 척 했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은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무르는 강물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실제 가까이 가보니까 개울물이 말랐더라. 너희 사랑도 아무것도 없더라. 심지어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겁을 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에서 나를 아예 이제 이 죄인 취급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원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걸 일시적으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고 성품 자체가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정심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1절이죠. 나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워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시거나 완전히 버리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흑백 논리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 저는 맹렬받은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가 물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가 볼 때는 멸망당한 족속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는 우리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바른 교회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주기도문도 있고 수많은 세례의 기도도 있지만은 그것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격이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니 주십시오가 아니,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그것은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동정심이 살아날까? 동정심이 지속적일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예 분리되거나
아니면 저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는가? 이런 식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여전히 아픔이 같은 마음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동정심을 어떻게 지속하고 또 그 영혼 구원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이렇게 3번 나눠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과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동정심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놔두면은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줬다는 그 큰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면 그 빚진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얼마나 사람들 앞에 겸손이 되고 또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비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계속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를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뭔가 은혜를 갚은 게 아니라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네 자식에게 잘해. 네 세상에서 열심히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그에게 사랑할 것인데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친구를 사랑하라.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것,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그걸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다 그러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식 사랑도 부족하대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풍성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동정심이 있고 얼마나 풍성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면, 더 받아야 되는 욕심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남들을 전도한다고 해도 그 전도의 디테일 안에는 동정심이라는 게, 불쌍히 여김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받는 바 은혜가 큽니다. 그럴 때에 나눠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광주 서석교회는 많이 받았습니까? 덜 받았습니까? 더 받아야 됩니까? 한 5천 명, 10,000명 돼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서석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놀랍게 받았어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지만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죠. 70년 역사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70년 역사 동안에 우여곡절 가운데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안정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한 예배당에서 정말 이렇게 잠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다. 내가 빚진 자로 산다 그러면 내 안에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동정심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생기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받은 게 많다 그러면 저절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없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 나눠주더라도
앞으로 나는 받을 것이 많다. 생길 것이 많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정심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내가 지나간 동안에 뭐 별로 없어요. 지금도 가진 게 없지만 앞으로 엄청 많이 벌 거다, 엄청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 지금 가진 거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 월급을 받는 날이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누군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동정심이 생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4절이죠.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 로마 주변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힘들고 나약한 자들을 막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오히려 빼앗기고 나눠준 것도 오히려 기쁘게 막 즐겁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나 훗날 어마어마한 이 천국의 풍성한 소유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이 우리를 오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나눠주게 만들고 또 동정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 싸가지고 가실 거 아니죠? 그죠? 지난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때가 우리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의 믿음의 곡선을 보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갔다가 이미 땅바닥을 내려가고 있습니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나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자, 여러분의 사랑이 굳이 하나님 사랑하지 맙시다. 자녀들이라는 사랑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계속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좀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믿음도 최고선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랑도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정점을 지나가지고 내려가고 있다. 사랑도 믿음도 열정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과연 소망이 있는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 무슨 동정심이 있겠어요? 누군가를 나눠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고 나는 지금 죽어도 원 없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의 영원한 소유,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누구를 동정해서 뭐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뭐 혹시 비난을 받아더라도 그런 것들 아무런 너에게 영향 미치지 않는 오히려 기쁘다고 하는 것이죠. 동정심은 어디서 생기냐면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동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동정심을 주었느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희한한 말 동정심이라는 말 안에 희한한 헬라어 하나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죠. 로마로 끌려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죠. 그럴 때 지금 몰타서 멜리디셈에 이제 표류를 해서 갔는데 이 멜리디셈은요 원주민들이 있는 곳이죠. 원주민들이 아주 그 당시에는 이제 수준이 떨어져 있는. 근데 그곳에서 이 멜리디셈 원주민이요 그 표류된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냐 보자마자 사도행전 28장 2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영접이라는 말이요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는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영접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드리는 거죠. 근데 처음 본 사람 표류자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추워서 떨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영접을 했다. 그것도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필란드로피아입니다. 필란드로피아는 뭐냐면 필로스라는 그냥 우정, 사랑이죠. 거기다 안드로포스죠. 안드로포스가 뭐냐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동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일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류애를 말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원주민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야기 보면 그들이 불을 떼고 아주 그냥 막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막 확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족장이 비블리오라는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이름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 보블리오의 그 장인인가 아버지가 이 열병이 걸렸는데 그걸 낫게 하니까 또 그것에 감사해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는데 이런 동정심이 사라져버렸을까요? 한국교회가 1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은혜와 혜택을 얻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정작 있어야 될 뭐랍니까, 필란드로피아, 인류, 사람에 대한 기본 동정심이 왜 우리는 사라져가고 있는 걸까요? 왜 세상과 자꾸 척을 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릴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들었던 이 원주민들은 왜 이런 인류에 너무너무 깨끗한 순수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평생 수고했던 사도 바울,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어디 가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요, 배가 난파돼가지고 그 난파된 정말 어떻게 보면 시골, 완전히 정말 뭐랄까요, 전혀 오지 같은 이런 곳에서 인생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신이라고 대접받고 특별한 동정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고 무려 석 달 동안이나 거기서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끌려서 죽죠. 그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천국을 경험하게 만든 게 아닌가, 사도 바울에게 상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그 난파를 하게 돼서 오히려 여러 가지를 또 사랑도 받게 되고 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받게 된 사랑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님이나 목사나 집사, 권사, 자기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견제하고 싸우려고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 특별한 동정을 받고 사도 바울은 힘을 내죠. 죽음의 자리로 각오하고 갔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에 이 필란드로피아, 인류에 그냥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왜 동정심이 없을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동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동정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쓸데없는 감정 싸움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히 살고 오래 살고 자녀 잘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헛된 꿈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가치가 된다면,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겠죠. 큰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동정심은 생겨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 자신, 제 개인적인 문제도 나에게 동정심이 있느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저 사람이 기뻐하면 기뻐한 마음이 생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동정심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사랑을 듬뿍듬뿍 주십시오.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자녀는 부족함이 없이 누군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넉넉히 아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동정심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참 어렵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제가 이게 하는데 목회 방침이죠. 그래서 이 동정심이 사라져가는 동정심이 제일 마음 아프다. 왜 교회에 사랑이 없느냐?
교회가 전도했는데도 그 전도가 이벤트가 또 일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앞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다 나가버리느냐? 여러분, 그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이 동정심이 그나마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습관, 나누는 훈련. 주는 습관과 나누는 훈련.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주게 될 겁니다.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동정심이 스스로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주고 우리가 뭔가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동정심을 매번 일깨울 겁니다. 1년에도 몇 차례씩, 그것이 뭐 양파가 됐든 떡이 됐든 아니면 주차장의 공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그때그때마다 주는 습관, 나누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우리 동정심을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긍휼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또 광주 소속교회가 주는 습관, 나누는 훈련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동정심으로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